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존재하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으며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다. 만물은 말씀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말씀을 통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이 없다. 말씀 안에 생명이 존재하였으며 이 생명이 바로 인간의 빛이다. 그리고 그 빛이 어둠을 밝히심에도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었다. 세례 요한이 증인으로 와서 그 빛을 증거하였으며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믿게 되기를 원하였다. 세례 요한은 그 빛이 아니고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 파송된 자이다. 그 빛은 진실한 빛이며 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다. 그 빛은 세상 안에 있으며 세상은 그 빛을 통해 만들어졌으나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하였다. 빛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왔으나 백성들은 그 빛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빛을 인정하며 받아들인 자 모두에게, 즉 빛의 이름으로 믿는 자 모두에게 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들은 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육의 의지로 태어난 것도 아니며 인간의 의지로 태어난 것도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의지로 태어난 자들이다. 또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므로 우리는 말씀의 영광, 즉 아버지의 유일한 자녀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말씀, 곧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 세례 요한이 그 말씀에 대해 증언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말하였다. 이분이 나 이후에 오실 그분이시고 내가 오기 전 택함을 받으신 분이시며 내가 존재하기 전 존재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한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넘쳤으므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율법을 모세를 통해 받았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았다. 아무도 하나님을 그 어느 순간에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의 가슴에 계시는 유일하신 아들이 그분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 이제 이것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부인하지 않고 고백하며 시인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자 그들이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였다. 아니다. 당신은 대언자입니까? 세례 요한이 답하였다. 아니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답을 해야 우리도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답을 할 것 아닌가요? 당신 본인에 대해 말을 해주세요. 세례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대언자가 전한 대로 주님의 길을 곱게 펴라라고 광야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자의 음성이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며 대언자도 아니라면 당신은 무슨 근거로 세례를 합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한다.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에 서 계신다. 그분이 나 이후에 오실 그분이며 나 이전에 택함을 받으신 그분으로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자격이 없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하였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 다음날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악들을 멸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내가 나 이후에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나 이전에 택함을 받으신 분으로 나 이전에 존재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한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나는 이분을 알지 못하지만 이분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셔야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와서 물로 세례를 하고 있다. 세례 요한이 간증하였다. 나는 하늘로부터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이분 위에 임재하시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영을 알지 못하나
내가 물로 세례를 하도록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고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영이 머물러 있는 이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하실 그분이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알았고 이에 증언하였다. 그 다음날 세례 요한이 제자 2명과 함께 서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하였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들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뒤따라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랍비여, 당신은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의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와서 예수님이 사시는 곳을 보았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다. 그때가 10시경이었다. 세례 요한이 하였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온 2명의 제자 중 한 명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안드레가 먼저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전한다.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런 후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보시자 말씀하신다.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이구나. 너를 세파라 부를 것이다. 세파는 번역하면 돌이다. 그 다음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는데 빌립을 발견하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빌립도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인 베세다 출신이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보고 말하였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대언자들이 전하였던 나사렛 예수를 찾았는데 요셉의 아들이 그분이시다. 나다니엘이 빌립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그 선하신 분이 나올 수 있을까? 빌립이 말하였다. 와서 봐라.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진정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안에 교활함이 없구나.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저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답하여 말씀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답하여 말하였다.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너를 보았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는 것이냐? 너는 이보다 훨씬 엄청난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주 분명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지금부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에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요한복음 2장 3일째 되는 날 갈릴리의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곳에 있었다.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받았다. 와인이 다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와인이 없다고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어머니가 걱정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저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 당시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사용하는 돌로 만든 6개의 물항아리가 그곳에 있었고 각 항아리에는 20에서 30갤런을 담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다. 항아리를 물로 채워라. 그러자 하인들이 항아리들을 물로 가득 채웠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조금 떠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어라. 그러자 하인들이 가져다 주었다. 결혼식 진행자는 그 물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모른 채 와인으로 변한 그 물을 맛본 후 신랑을 불렀다. 그러나 그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그 진행자가 신랑에게 말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처음 시작할 때 좋은 와인을 내어놓고 손님들이 어느 정도 취하면 덜 좋은 것을 내어놓는 것이 당연한데 당신은
이 좋은 와인을 지금까지 내어놓지 않고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의 가나에서 하셨고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셨으며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고 그곳에서 오래 머무르지는 않으셨다.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왔기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황소, 양,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판정꾼들이 장사하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후 판전상에 돈을 쏟으시고 탁자를 엎으시며 양과 황소와 그 상인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몰아내셨다. 그러신 후 예수님은 비둘기를 팔고 있던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들을 모두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때 제자들은 주의 집에 대한 열정이 나를 사로잡아 버렸다. 라는 성경 기록을 기억하게 되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답하여 말하였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는지 응당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답하여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부수어 보아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3일 만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몸이 성전임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을 때 다시 기억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성경 기록들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던 그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특성을 잘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 언질도 하지 않으셨다. 또한 인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증언도 필요로 하시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